주의 친절한 발향 기세 찬양 후에 이준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향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향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향 기세 영원하신 발향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하는 밀면이 다니니 영원하신 발향 기세 주의 부신 발향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향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향 기세 주의 발에 부으신 발향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향 기세.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일생에 겪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은혜를 입고 행운을 입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태초부터 우리를 지정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기쁨과 또 감사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저희들 삶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 않고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갖다 떨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안전하신 팔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큰 기쁨이고 행운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참 기적이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도님들과 같이 그 가정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즐겁고 또 행복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공급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마귀 사탄 물러가는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떨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은 마귀 사탄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찬양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축복된 시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 삶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특권. 행복도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 본문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본문입니다. 많이 회자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주요해 보면 때가 있다.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치료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그래서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건데 오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도서는 잘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은 대답이 없다는 걸 대답을 지금 전제로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인데 이 부분은 이미 전도서 처음에 솔로몬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거 없다. 전도서 1장 2장입니다. 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인생들에게 노고 수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해서 뭘 얻을 게 보답이 뭔데?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사람들에게 강요하신 것다. 그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럴까? 봤더니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거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저주받은 건 아니고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는 먹는 게 수고해서 먹는 건 아니었습니다. 먹는 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거역했더니 이제부터 너 좀 고생해야 너 먹을 게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야 너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땅이 채소를 키워내긴 키워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니까 너 좀 고생을 좀 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고생하고 수고하고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가 봤더니, 솔로몬이 봤더니 저거 하나님이 지워주신 짐이네,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 자연, 흙과 보통 땅은 뭐라고 하지만 땅과 사람은 근본이 흙 같습니다. 친화적입니다. 서로가. 땅하고 흙은 뭔가 친해요. 만든 게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땅과 사람이 친한 관계가 깨졌다. 하모니가 깨졌다. 그래서 이제 땅이 사람이 원하는 걸 그대로 주지 않고 고생 좀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수고를 주셨구나, 짐을 주셨구나.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거역했던 거기에 대한 대가로 땅하고 불화가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이 전도서는 결코 부정적인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책입니다. 헛되고 하니까 염세주의적 같이 느끼지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긍정적인 책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좋게 하셨다, 적당하게 하셨다. 물론 보기도 좋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나서 영원한 존재였지만 영혼을 빼앗겼죠. 그러나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인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보고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하지 못한데도 아브라함을 취하셨을 때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할 때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간 기껏해야 100살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암송구절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갈망한 게 아니라, 전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피라미드 왜 지었어요? 그 왕들이 진시황 등 왜 만들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성에 대한, 자, 그리고 이제 대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아니, 그러면 범죄에서 땅과 불화하게 돼서 이제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알라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라, 뭘 알아야 되냐? 최고의 행복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The best happiness is to rejoice and do good.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의 발견입니다. 뭐가 가장 행복한 건가 봤더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다. 근데 이 포커스는 사실은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선을 행하긴 해야지요. 신약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선한 일이 강조되지만 구약에서 더 강조되고 신약에서도 더욱 강조되는 것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산보를 나갑니다. 산보를 만나는 주변에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고 나이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 만나는데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럽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 번은 누가 차 가는데 차에 문을 내리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가 저를 반깁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저한테 가끔 뭘 부탁합니다. 손에 힘이 없는지 뭐 뚜껑 따달라고도 하고,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따줄 때 하고, 아 그래 내가 따줄게 하고 제가 기뻐하면서 따줄 때 와이프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뭘 시켰는데 부탁을 했는데 와이프가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 와이프가 기뻐서 하는 거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우리가 왔는데 아이고 내가 누구 말따나 내가 예수 빨리 믿은 게 죄다. 그냥 죽기 5분 전에 믿을 걸.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하고 아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렸으니 얼마나 내가 기쁜가.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제 강아지한테서도 너무 많이 배워요. 어쩌다 집에 들어가면 이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표현대로 그냥 이놈이 자식 뭐가 이렇게 좋다고 난리야. 그냥 난리 법석을 펴요. 그냥 뭐 어떤 때 신음소리도 내고 뭐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꼬리 흔들고 저렇게 좋아하나 할 정도로. 그 어느 목사님 설교 간증 중에서 참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자기가 힘들 때 자기 어린 딸하고 같이 산불 나갔는데 5살인지 6살인지 그 어린 딸이 오래간만에 아빠가 손잡고 자기랑 산보 간다고 너무 좋아서 그걸 보고 그 목사가 울었답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오고 함께 있다고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공감이 갔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를 주셨어. 이제는 땅을 흘려야 밥을 먹게 만드셨어. 그런데 그거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좀 지혜입니다. 그걸 좀 알으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 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 치과 의사는 경비하고 나오고 서울치대 들어갔고 그 아버지가 서울치대 교수인데요. 근데 그 얘기, 어떤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냐면 그 아버지가 그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병원에 가서 그 딸 신체검사 쫙 시켰답니다. 고3 때 공부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을까 하고. 응? 그 아버지가 준비시킨 거죠. 아무 문제 없도록 신체검사 다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안경도 뭐 안경 새로 맞추고. 와, 귀찮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그 딸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생이고 좀 힘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뭐가 나의 행복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지 못한다는, 그걸 좀 알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개새끼면 몰라도.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잠깐만 뒤돌아서 계십시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까지도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 왜 이걸 알게 하냐 이겁니다. 최고의 행복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왜 그걸 알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저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땅이 저주받게 되고 수고가 생겼고 여인들은 해산 고통이 생겼고 뱀의 저주가 있었고 뱀은 저주받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땅과 사람 사이의 불화로 인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만든 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넌 내 말 안 듣으니까 괘씸하니까 이 벌 받아라 이거겠냐 이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배웠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정말 뭐 보인기 같은 거 수백 개로 그냥 쫙 날려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왜? 하나님이 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도록. 그럼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행복이 없구나. 그거 좀 깨달으라고.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 영원하신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 하시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준 짐이야.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으면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셔. 그게 뭐냐면 너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그게 최고다. 기뻐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 하는 거는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문이라고 우리 잘 배웠습니다. 지금 좀 슬프고 우울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는 뜻입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나는 힘들고 지금 어렵고 슬픈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거기다 토 붙이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믿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느 신학자의 말이 공감이 돼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 활기차고 목적 있는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서부터 우리는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적에 있었나니 우리들은 모든 게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일일 수 있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도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나중에 다 보여주시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기쁨으로 내게 드린 예배를 내가 영광스럽게 받았노라. 아니면 네가 그때 슬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떤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말라기의 말씀 아닙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냐? 지나면 고만인데. 근데 말라기에서 아니 고만이 아닌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언제? 아삽이 자기가 그랬답니다. 다윗 때에 그 음악 지도자 아삽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거 I was envious.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안 믿는 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될 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시편 73편 읽다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걸 처음 막 써놨습니다.
평안하고 죽을 때도 아주 호화롭게 죽고 등등. 근데 그거 내가 실수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요 전 구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도다. 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그들의 종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고 파멸에 던져지니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것을 보고서야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구나.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들이 형통한 걸 보고 그들이 돈 버는 걸 보고 그들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나 실수할 뻔했네. 근데 하나님의 성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은 놀랄 정도로 전멸했네. 아마 여기에 대해 가장 좋은 예화는 에스더서의 하만일 겁니다. 왕 밑에 재상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꼬꾸라지는 그 하만 얘기가 아마 제일 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악인들은 놀랄 정도로 전멸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빌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아니 특권이 있는 삶이다.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행복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내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어수선한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 기도 제목이 또 생겼습니다. 미국은 믿는 사람이 76%?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80%를 넘었다가 지금 80%가 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한국은 16%? 지금 20%를 못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소요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우리 동포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70%가 넘고 80%가 된다는데 지금 20%도 개신교가 넘지 않는데 한 5배 정도 돼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이 70% 80%가 된다면 우리나라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미국을 위한 기도도 있고 한국을 위한 기도도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데 솔로몬은 행복을 추구할 때 절대적인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미국에서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오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로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구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은영용을 주네 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다 질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이러한 큰 행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배우고 실천한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들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별다른 시간입니다.